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기서 25장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빌닷이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지만 이 내용 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러한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욥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희망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 성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도는 직장을 다니는 활력이 있는 남성이고 몇 명 안 되는 남자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끝나면 꼭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날의 설교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매 주일마다 반복되자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끝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김없이 그의 가시돋친 비평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이 모 성도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것은 이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너무나 괴로워서 길거리를 하염없이 걷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제발 이 고통의 끝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지날 때 철근과 건축자재들이 어지럽게 넓혀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붙인 팻말에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팻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리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팻말을 통해 지금 모 성도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 그 성도는 지금 공사 중인 거야. 그래서 내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조금 몇 걸음 걷다가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 나도 공사 중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성도가 필요한 것이었어. 우연히 길에서 본 팻말 하나를 통해 그의 깊은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는 모두가 성도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과 또한 경험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서로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지막 엔딩은 42장에서 좋은 친구로 남게 됩니다. 달에는 물이 없습니다. 공기는 지구의 6분의 1 정도가 있습니다. 달은 낮은 불처럼 뜨겁고 밤은 얼음처럼
차가우며 매일 낮과 밤이 있는 것이 아니고 14일은 밤이고 또 14일 동안은 낮이 되므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수성의 태양 쪽은 불덩이처럼 뜨거우며 반대쪽은 얼음덩이 같아서 수성에도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와 조건이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화성은 모래와 먼지로 덮인 황무지입니다. 행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만이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사계절의 변화와 적절한 태양빛으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구보다 더욱 신비로운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장은 살아있는 동안 멈추는 일이 없고 늘 그 몸은 36도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 세포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모든 세포는 7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7년 전과 지금은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 세포는 일생 동안 계속 살아남아서 옛 일을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비슷합니다. 눈, 코, 입, 귀, 피부, 오감으로 입력되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기억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 기억들은 무의식으로 이동합니다. unconsciousness라는 단어인데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자각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기억들, 예를 들어서 아기였을 때 우리가 우유를 빨았다거나 심지어 태어날 때 의사가 엉덩이를 때려서 아프게 응애했던 그런 기억들은 무의식보다 더 밑에 있는 잠재의식, subconsciousness에 저장이 됩니다. 잠재의식을 일시적으로 망각되어 있는 의식이라고도 학문적으로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기억들 속에 70% 이상은 모두가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 그리고 더 밑에 무의식 속에 잠정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 팩트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팩트에 관련된 감정과 태도들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있던 오리지널 신, 원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내 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이 한 번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은 이 고백을 근거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마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들어갈 수 있고 믿음이 나쁠 때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칭의를 지나 이제 성화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점점 닮아가며 신앙이 자라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계속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온통 고통들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또 다른 면은 상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고통과 상처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 모든 것을 빛이 아닌 어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 어둠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것으로 격리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늘 문제를 만나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인간의 문제와 고통과 상처의 시작을 출생부터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칭의의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치료와 성숙으로 이끄시는 성화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했고,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즉 성령께서 1차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학자들의 말로 바꿔보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마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둘째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셋째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곡해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공사 중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내가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영역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사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보면서 또 돌아보고 예수님의 인격 가운데서 이것은 아주 쉽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단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내 옆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성향이 똑같고 성격이 같고 관심 분야가 같으면 되게 친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그러한 이 세 번째 영역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정반대인 사람을 만날 때는 불편하지만 그도 분명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그 영역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더 성숙한 성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 잠재의식이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부위입니다. 학자들은 이 잠재의식의 영역을 마음의 70% 이상으로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다는 것은 영향력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어느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자신의 딸과 관계된 이야기였는데 그녀에게는 이제 막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이가 말썽을 많이 피웠지만 가장 괴롭고 무서웠던 것은 그 아이가 엄마에게 나는 엄마를 괴롭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그 엄마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왠지 아이가 점점 싫어지고 그럴수록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싫어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괴로워하다가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기독교의 상담이란 사실은 어떤 문제를 고쳐주는 것보다 일반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치유받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기 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자기 밑에 있던 잠재의식의 한 가지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굵은 통나무 장작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그 장작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들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큰 기둥과 같이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점점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딸의 아기의 문제는 자기와 어머니와의 문제였고, 어릴 때 엄마가 작은 자를 가지고 자기를 때린 것이 자기 의식에 있는 감정은 큰 통나무로 맞았던 그런 경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냥 하는 말이죠. 엄마를 괴롭히고 싶어. 뭐 이런 말 만화에서 보다가 나온 말인데, 그 말에 이 엄마의 어린 자아가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아이가 자라면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을 받아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또 자신이 받은 엄마의 고통을 그 자녀에게 그대로 안겨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수리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편말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어가 우리가 욥기서 42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서를 올해 12월 말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욥은 옳고 세 명의 친구는 다 틀렸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욥기서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비한 소우주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하다. 나도 수리 중이고 너도 수리 중이고, 이렇게 함께 친구가 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화해 가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우린 모두가 수리 중인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기대하며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